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은 저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아무리 군대라지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위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 일병은 거의 매일 맞았다고 그러죠. 최고 많이 맞은 날은 하루에 90대 이상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죽으라고 때린 것입니다. 맞다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수액을 놓아서 기운을 차리게 하고 또 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고문, 물고문, 비인격적인 가해의 수준은 악마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대명천지 21세기 이 나라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졌었던 것이죠. 1970년대 군대에서도 이런 일은 있지 않았다고 모두 다 혀를 끌끌 찹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윤일병의 마음이 뒤어서 정말 마음 깊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결국 윤일병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상태로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 하나 낳아서 20살이 넘도록 건장하게 길러내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에 자랑스럽게 보냈는데 이 나라는 이 아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싸늘한 죽음으로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자랑스럽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비참하고도 처참하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들이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그 아픈 소식을 듣고 달려간 부모가 온통 멍자국으로 가득한 시신을 보며 느낀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부모를 생각하니 정말 아프고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멀고 먼 이 대전에서 아무리 아파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나마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월을 공감의 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겪어보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나만은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 누구든지 다 그 사람 옆을 떠날 때 나만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보듬어 안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 꼭지로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공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공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시각장애인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당연히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하나만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으셨고요. 들어가는데 그 나인성 안쪽에서는 일단의 무리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신이 있고 그 옆에서는 우는 어머니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보았더니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당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구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병들고 아픈 이들을 보면서 품으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아파했다는 말입니다. 함께 아파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하나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그런데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진짜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슬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공부에 찌들어 있는 자녀들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집안의 어르신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스프랑크니조마이의 마음으로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을, 그리고 노동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스프랑크니조마이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장애인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피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스프랑크니조마이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28사단에서 윤일병이 가혹 행위에 의해 죽었다 할 때 마음속으로 염려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5명인가 6명인가 가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해자 중에 혹여라도 기독교인이 있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가해자 쪽에 기독교인이 꼭 들어가 있는 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 육군 모부대에서 성희롱을 견디다 못한 오시성을 가진 여성 대위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이 여성 대위를 괴롭힌 사람은 노시성을 가진 소령이었습니다. 계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못된 짓을 했던 것이죠. 말로, 문자로, 그리고 근무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 노소령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좋겠다,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신문 한쪽을 읽는데 이 노소령이 그 대위에게 보냈었던 다양한 문자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은 이랬습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발 아니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나쁜 남자 노소령이 기독교인이었구나. 저는 정말 슬프고 가슴이 미어졌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놓더라도 정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아픈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을 보듬어주며 상처 입은 이를 치유하는 위치에 서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못된 짓의 가해자 위치에 서 있는 기독교인이라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니 조마이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할 때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보듬어 안을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찾아가기도 하고 일부러 보듬어 안기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일진데,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는 어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안으며 치유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성경으로 눈을 돌리셔서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라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한 집안에서 피를 나눈 이어받은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거나 일단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소속이 되었으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거니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놈들이 왜 그래 하는 것은 그들의 시각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이 왜 저 모양이야 하는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기독교는 아무래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명령형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심각성을 가지고 쳐다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보고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앞에서 얼마나 우리들은 많이 찔리는 것입니까? 많이 찔리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로 주님의 명령을 피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수준까지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랑인 것 같지만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믿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절절 다 옳은 말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사람의 말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합니다. 거짓 신자도 가짜 신자도 그렇게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누군가를 속이기 위하여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조금 졸음이 오는 사람도 눈 번쩍 뜨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보다 더 뒤에 써놓은 요한 1서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으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에 앞에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었던 그 말씀에 부과하여서 지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주님의 진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구원받았다 하면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들은 나중에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조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되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할 때 그 구분점이 어디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구분점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까 있었던 두 사람의 질문과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는 저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보듬어 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것을 증명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보여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중간중간마다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우십니까?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추상적인 말이거나 결코 입을 통해 노래로만 불려지고 말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실천을 요구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요한은 입을 열어서 강조하고 있음입니다. 가슴을 찌르는 말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디 비읍기는 공감의 다른 이름인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공감은 서로 함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1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2번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1번과 2번 가운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쉽습니다. 오히려.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살았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형과 동생, 형제가 다른 지역에서 서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교회가 더 교인 수도 많고 재정적으로 더 풍성합니다. 그러면 형 목사님이 동생 목사님을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더 많이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러하거늘 형과 동생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동생의 사업장은 날로 더 번창합니다. 그럼 형이 그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면서 마음 깊이로부터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더 빠르게 공직생활에서 빨리빨리 승진하는데 축복해 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서 피게의 여왕 김연아 선수의 형제자매들은 김연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형제자매들은 박태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쏠려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 심정일까? 인류 최초의 비극은 형제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한 나머지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네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도 좋다. 나는 더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랬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범죄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당시의 인구는 4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낸 것이 형제 살인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다른 이름은 서로 함께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울어주기 위한 것, 그런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들을 다 버려버리겠다고 우리는 복음성가 부를 때마다 노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디 비옵기는 서로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함께 울어주며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교회 공동체와 복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을 공감의 달로 정하여 살고자 합니다. 날은 더 더워지고 폭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계절의 연속이겠습니다만 상처 입은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남들을 괴롭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붉은 신호등을 켜주시어서 멈추게 하시고 세상을 평화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에게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십자가를 저만치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는 사랑밖에 없음을 서둘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네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꿈마저도 가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설 때 이웃들은 변화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공감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